안녕하세요. 12월 19일 주일 설교는 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영혼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바람만 불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알곡이고, 시험에 들거나 세상 풍조에 따라 갈대처럼 하늘거린다면 그것은 쭉정이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쭉정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는 두 방향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14절로 16절이 신자의 추수라면 17절로 20절 말씀까지는 불신자들의 추수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신자들의 추수입니다. 방향과 분야가 다를 뿐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배경으로 살펴봐도 14절로 16절이 모맥 즉 여름의 볼이나 미래의 추수를 말한다면 17절로 20절은 가을의 포도 추수를 말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아야지 한두 마디 낱말 가지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노의 포도주 틀의 신령한 의미를 모르고 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추수는 모두 하나님 백성을 추수함을 예표하며, 이 두 가지 추수를 마친 후 그것을 저장한 후 천국 생활을 예표하는 수장절을 지킨다는 점에서 두 추수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알곡 만드시려는 두 방향의 추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화의 두 방향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아직 추수기도 아닌데 주님께서 추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알곡 신앙을 가리키는 인생 추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굴까요? 인자는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 아니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직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그의 우리의 왕이시고 그주 되시는 메시아적 직분이 늘 강조됩니다. 그럼 흰 구름은 우리는 이 모습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연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천군 천사와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오시지 이렇게 구름 위에 앉아서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찾아야 합니다. 구름 위에 오직 예수 한 분만
보이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흰 구름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그 얼굴과 옷이 해와 같이 빛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할 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고 말할 때에 희고 빛난 구름이 덮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로 8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도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했습니다. 흰 구름이 나타나 다 덮어버리고 예수님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은 구름이 엘리야도 모세도 다 덮어버리고 제자들의 말도 덮어버리고 제자들의 생각 속에 초막새채까지 다 덮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만 나타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럼 변화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개인이라기보다 그 두 사람이 성경을 암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성경의 별명을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구속사역을 말했다는 것은 성경이 바로 예수 구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여러 면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한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엘리야를 배우지만 엘리야도 잊어져야 하고 모세를 배우지만 모세도 잊어야 하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도 잊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님과 그 구원을 말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그 복음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상의 사건처럼 오늘 말씀의 흰 구름 위에 예수 한 분 앉아 계신 것입니다. 즉 다 덮여지고 성경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알곡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직 알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야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너도 나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에 머물지 말고 마음속 깊이 의지와 감정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갈급한 신앙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달할 때도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의 모습처럼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엘리야와 모세를 자랑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배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지만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진정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분명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는 참 알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14절,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여기 금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합니다. 계시록 4장 4절에서 금면류관은 24장로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로가 아니라 인자 예수가 쓰신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주되신 왕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왕 혹은 주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이 고백과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믿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왕 앞에 엎드려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왕이라고 믿는다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리고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비로소 주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지식에 해박해도 그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확립되어야 참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려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하반절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두 추수의 공통점은 모두 예리한 낫을 사용한 점입니다. 예리한 낫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대로 확실한 구원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려면 일단은 접촉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접촉은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서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을 고쳐 주심으로 대중과 접촉점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대중사역과 아울러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성령께 쓰임받는 자세로 사역에 임한다면 충분히 유혹한 자에 대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싶어 안타까운 심정이 밀려올 때 전하십시오. 그러나 자신이 진정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과 아울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가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그 신앙에 적용하게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곡 스스로를 위해서는 잘든 낫과 같이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한 것을 보아 말씀 안에서 중생과 성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참된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고 우리 왕이시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철저히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탄이 잘못된 곁길로 가게 하려는 교묘한 시험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 온전한 천국의 알곡 백성으로 자라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